저는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가 축복이 되려면, 할렐루야,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때인가요? 이 얘기를 좀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단어였는데요, 단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위기라는 단어에 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기라는 말, 또한 위험이라는 말, 이런 말들은 사실은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아셨습니까? 아셨던 분들 계실 거고요,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연구하면서 좀 저에게는 그렇게 그냥 억지 같지만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회는 기회인데 위험한 기회예요. 그래서 위기를 잘 넘어가면 이것이 나의 삶에 정말 좋은 영향을 주지만, 이 위기 앞에 봉착돼서 위기를 넘지 못하면 내 인생에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위기에는 이만큼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동전의 앞뒤면이 있는 것처럼, 같은 동전이라도 앞면과 뒷면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극복함을 말미암아 우리가 있던 한계를 뛰어넘게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 이 위기 앞에 도전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스스로 죽는,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3부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 특별히 청년들에게 정말 이 위기가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회를 넘어서요, 따라합시다.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환경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태도가 중요하냐. 저는 후자에 더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아까도 우리 그 연애 얘기도 잠깐 청년들하고 나눴지만, 청년들이 누굴 만나고 헤어지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청년들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자연적으로 결혼할 줄 알았지만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나이가 어려서 결혼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린 나이에 가정을 꾸릴 수도 있습니다. 중년은 안 그런가요? 내가 당연히 여기서 은퇴할 줄 알았는데 내가 40세, 50세에 조기 은퇴를 당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 정말 내가 있어야 될 것이 맞나? 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60세 되고 65세 되고,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정년을 퇴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이 상황이 다 저런데 뭐가 저들이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자의 길, 축복자의 길을 걸어가는가? 저는요,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봤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태도. 뭘 봤다고요? 태도를 봤어요. 상황 속에서 내가 중심, 하나님을 태도라고 말하지 않고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중심. 이 내 마음의 중심, 내 태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들을 함께 상고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헤어짐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고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다윗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아니면 다윗은 참 힘든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몇 번으로 말하고 싶습니까? 1번 한번 손 들어볼래요? 1번? 네. 나머지는 2번이시죠? 간첩은 없으시죠? 3번, 5번 없으시죠? 보통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복받은 사람으로만 생각해요. 당연하죠.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국기를 설명할 때 가이드가 이 가운데 있는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윗 알아요? 네, 압니다. 다윗 당연히 알죠. 나 전도사인데.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과 내가 생각하는 다윗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그리고 뭐 특별히 뭐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대단한 장수다,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의 마음과 합한 예배자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위인들,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조금 이쁨 받았던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완전히 생각이 뒤집혔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당대의 수많은 그 위인들과 수많은 왕들 중에 가장 넘버원 누굴까요? 다윗 왕을 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국기에 다윗 왕의 별을 새겨놓고 누구나 다 다윗 왕 같은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가라고 자녀들에게 설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다윗은 너무나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위대함 속에 감춰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다윗이 반짝 아니면 왕자에서 태평천대를 이뤘던 짧은 순간 말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여러분들과 저처럼 정말 업다운이 심한 가운데,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용기 있게 살아왔던 수많은 인생들을 더 많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성공하는 사람들한테는 다윗을 권하지 않아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아이들, 특별히 청소년들이나 특히 비전이 없이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또한 가정사회, 또한 자녀들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학부모들과 성도들에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요, 다윗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태평천대를 이루는 그때가 정말 예비되고 내가 준비되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간 너무나 짧고요, 그 시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시간, 하나님과 경쟁하는 시간,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때론 하나님께 자포자기하고 저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완전히 자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길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다윗 왕의 이런 그 어려운 상황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위기 중에 한 장면일 것입니다. 다윗 왕이 왕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를 죽이려고 했고요. 사울 왕에게 쫓겼던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한 10년 정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때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요, 다윗 왕이 다윗의 별과 같은 그 예루살렘의 별과 같은 그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정말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을 요청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독립운동하는 그런 독립투사들이 막 러시아로 망명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조국을 버리고 망명, 이방 민족에 망명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 전개되는 그런 배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어려운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요, 그 왕의 어떤 배려, 사실 이럴 수가 없는데요, 왕이 그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왜 잘 알고 있을까요? 블레셋 왕이 왜 다윗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입에서 나오려고 하는 말, 블레셋 하면 뭐 나와요? 골리앗.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강감사 장군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광개토 대왕. 이런 사람을 물리친 다른 나라의 그런 장수, 그 장수가 우리나라로 망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한편으로는요, 왼수 같은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든든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 더 이상 저 다윗을 이길 만한 장수가 없는데 다윗이 온다면 우리나라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래서 다윗 왕을 이렇게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요, 호의의 의미로 시글락, 잘 기억하십시오. 시글락이라는 마을, 조그만 성에 거주하게 합니다.
다윗 왕과 다윗 왕을 섬겼던, 다윗 왕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함께 왔던 수많은 군대와 함께 시글락이라는 조그만 성에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겁니다. 나중에는요 좀 난감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직 우리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고 이스라엘을 미워서 간 게 아니라 살라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언젠가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리라. 내가 약속의 땅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내가 갈 곳은 이스라엘이다 라는 마음을 안 가졌겠습니까? 근데요 이런 마음을 모른 이 블레셋 왕이요 나중에는 어떤 것까지 요구하냐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전쟁에 정말 천군만마 같은 다윗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잠시 피난 온 건데, 나는 잠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잠시 망명한 건데,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나라의 적군의 장수로 내가 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청첩병력 같은 그런 소리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없죠. 아마 거부한다면 그 망명에 대한 순수한 의미보다는 이렇게 그 첩보자나 아니면 우리나라 간첩 같은 느낌으로 다윗을 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어쩔 수 없이 그 연합군에 출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만 보고 다윗이 하나님 나 왜 여기 도망온 줄 아시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불만했으면요 이 뒤의 일들이 다윗의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요, 출정한 지 3일 만에, 며칠 만에? 3일 만에요 블레셋 사령관들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그들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다윗을 왕따시켜서 다시 시글랏으로 돌려보냅니다. 난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어. 너 없어도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너 가. 정말 원했던 거, 정말 가기 싫어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하나님께서요 우연히 3일 만에 적군의 마음들을 돌리셔서 다윗을 제자리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시글랏을 왔는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우리 목사님 말처럼 재미가 없죠. 우리의 인생은 여기 피해서 할렐루야 왔는데 돌아보니까 더 큰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글렛 돌아와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보 나왔어, 전쟁 안 하고 나 돌아왔어 이러면서 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와보니까 출정한 그 틈을 타서 그 적군들이 그 시글랏이라는 성을 침략하고 거기에 있는 이 군사들, 다윗의 가족들, 다윗을 섬겼던 수많은 그런 군인들의 가족들, 자녀들을 다 끌고 갔던 거예요. 분명히 3일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나의 안식처인데 가 와보니까 어려움을 통과하고 이제 좀 쉬려고 집에 왔더니 집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들의 태도와 이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태도. 다윗은 어땠을까? 다윗은 아마 이들과 같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윗의 모델을 삼아서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윗 왕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변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다른 데면 다윗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이요 우리에게 해답을 주세요 하면서 다윗에게로 몰려왔을 텐데 이번에는 약간 상황이 조금 이상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 성에 그냥 주저앉아 기력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1절부터 5절 그 앞에 보면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천하를 호령하던 그런 군대 장군들이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엉엉 울고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패배자, 실패자, 소망이 없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쳤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또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두 번째 우리와 똑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함을 말하다가 나중에는요 그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 사람과 반대편에서 그 사람과 싸우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가족들의 비보
또한 내 그 안식처가 정말 산산조각 난 그 모습을 보고요, 괜히 다윗에게 화살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주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6절을 보니까요,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네, 다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도 당황했죠.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어요. 한번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제 말이 의심되면 보세요. 저도 봤거든요. 그 다윗의 강한 군사들, 다윗과 함께했던 군사들은요, 이 일 이전에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사람이고요,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그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기 목숨을 바쳤던 그런 군대가 바로 이 군대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윗을 믿고 다윗을 섬기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망명까지 했던 그들이 누굴 죽이기로 작정했다고요? 다윗 왕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저를 보는 것 같았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잘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막 잘 돼요. 집에 들어올 때 양손에 막 치킨 사들고 오고 피자 사들고 오고 부인한테 여보 나 보너스 탔으니까 여보 여행 갔다 와 호캉스해. 그래서 막 100만 원 막 싸주고 이러면요, 부인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엄청 좋죠. 여보 사랑해요. 근데요, 오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여보 어떡해 나 잘렸어. 여보 어떡해 엄마 어떡해 나 대학 떨어졌어. 이 말을 듣고요, 활짝 웃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부모와 이렇게 말하는 부인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워요. 뭐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를 안 내지만 얼굴에 표정 관리가 안 되게 당황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표정처럼 크게 다급하였으나 라는 말에 담겨있는 다윗의 모습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위기 앞에서 어떤 사람은 축복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실패의 길로 가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갈림길이요, 여기 6절 7절에 그 갈림길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다급했던 것은 맞습니다. 다급하지 않을 수 없죠. 당황할 수 있어. 엄마 나 사고 쳤어. 이런 얘기 얼마나 어떤 사람이 당황하지 않고 뭐야 괜찮아 아빠한테 얘기해봐 엄마한테 얘기해봐 얘기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얼굴이 표정 관리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에 다급하였으나 다음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다윗 왕의 위대함,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의 귀한 갈림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당황할 수 있어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대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당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이 산산조각 날 수 있어요. 내가 이 회사는 평생 직장이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나 하나를 믿었던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나에게 절망과 실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 다음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에라 모르겠다 개쎄라 쎄라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리고 용기를 얻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청년들은 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에게서 세 가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거를 짧게만 설명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 보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었다 라는 단어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뭐 다른 목회자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뭐 사전을 보고 푼 게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뭐 언젠가는 간증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도 어려운 가장 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 앞에 저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중에 주님이 달래셔서 저를 다시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힘입다라는 단어를 보고요, 과거는 그랬어도 앞으로는 이하수 목사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 하나님께 용기를 얻는 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들은 음성입니다. 뭐라고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것이다. 너무나 심플한 해석 아닌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해석 아닌가요? 우리 믿음이도 아마 이걸 보면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은 바라볼 수 있는데, 저를 보세요. 그냥은 바라볼 수 있는데요, 위기 가운데 바라볼 수 있나요? 사랑하는 청년들, 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가 돌아가세요? 그 충격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죽는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부모님들, 내 자녀가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고에 목숨을 잃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례식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그 형을 존경했던 이유, 태도가 달랐던 이유는 그걸 본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도 믿음의 소망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소망이가 저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저는요,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저는 완전 폐인이 돼가지고 이 말씀도 대언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포기자 인생을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요, 다윗의 이 힘입다라는 단어를 저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교회가 청년들을,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그렇게 키워낸다면요, 이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지만요, 이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훌륭합니다. 성품도 좋고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우리 소망이가 이쁜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저 친구가 원래 잠이 많은 친구인데 금요철 때 어느 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언니들이 다 온 거예요. 뭐 예람 언니, 뭐 효령 언니, 할 거 없이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언니들이 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니들 본다고 졸린 잠을 눈을 비벼가면서 잠을 안 자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소망이가 만약에 일찍 하나님께 데리고 가신다, 제가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요, 너무 말도 안 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자포자기하는 거 누구나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어떻게 일어나시겠습니까? 어떤 소망으로 일어나시겠습니까? 대학 떨어진 청년들 1년 동안 그 친구들 위로하면서 제가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절대로 놓치지 마라. 잘 안 살아도 돼. 그냥 열심히 안 해도 돼. 네가 봉사하거나 뭐 학생회장으로나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 하지만 딱 하나만은 약속하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리지 않기, 다른 데로 돌리지 않기.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꾸역꾸역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잘 안 되지만 믿음의 고백을 부르고,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애원하며 기도하는 거, 이거 목사님과 약속해서 1년 동안만 하자.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이요, 그 시간들을 은혜롭게 이겨나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다윗 왕의 찬란했던, 호화 찬란했던 그 시절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왕이 되기 위하여,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비결이 있습니다. 한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한번 자막이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7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여러분 이 에봇이 뭐하는 옷인지 아세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입었던 옷이에요. 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양복을 입고 하지만 옛날 제가 기억할 때는 목사님은 다 가운을 입고 하셨거든요. 저도 가운을 입어봤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얇은 여름 가운도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작년에 입어보셨죠? 너무 더워요. 그것을 입고 1시간 동안 막 설교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목사가 또한 말씀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고 가는 그 옷, 그 에봇, 그것을요 언제 입었다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소문을 듣고 위협을 가하는 그 순간 요청하는 가지 뭐냐면 내가 살 곳을 마련해 주세요. 나를 도와줄 가드를 좀 세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에봇을 좀 갖다 달라. 지금 말하면요 정말 힘든 사람이 전화하는 거, 목사님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지금 와줄 수 있나요? 지금 와서 제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지금 와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성도와 같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움 속에서 예배고 뭐고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에봇을 입고 나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봇에는요 판결 흉패가 달려 있습니다. 가운데 흉패가 달려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지금 말하면 지금 좀 생각하기 쉽게 하면 뭐 그 제비뽑기 같은, 그러니까 어떤 것을 뽑아가지고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림으로 어쩔 때는 둠림으로 나를 인도하세요. 뭐 어떤 사람은요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합니다. 막 청년들 임원들 막 회의할 때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막 팽팽하게 돼가지고 막 이걸 원하는 사람이 5명, 저걸 원하는 5명, 막 너무나 팽팽하잖아요. 그때 제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회장님 가서 제비뽑기 좀 만들어 오세요. 뽑는 거예요. 자 제비 뽑읍시다. 뽑았는데 막 말도 안 되게 어떤 사람들을 딱 뽑았는데 막 한 7명, 8명이 찬성, 2명이 반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니까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찬성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요 이거는 수수께끼는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남들은 그게 요행으로 볼 수 있지만 아니요 요행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다 이렇게 가는 게 맞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게 바로 뭐냐고? 바로 에봇에 있는 바로 이 우림과 둠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예배자로 나갔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똑똑한 거 압니다. 대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취직도 잘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청년들 더 크게 아멘. 아멘.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운 순간에요 내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 길은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길은 나에게 복을 주는 길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걷는 그 길은요 하나님이 복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보장해 주시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기도하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다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하면 뭐 살림이 좋아질 것 같아? 다 좋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길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요 이 단어를 빼먹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나갔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좀 어렵지만 들을 수 있어요. 기도가 만약에 들려주십니다. 이 음성 듣는 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음성 듣는 거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뭐 목회자나 아니면 뭐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수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요, 그것을 듣는 자 앞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언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나와서, 매 시간 나와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끝나요. 음성 들어요. 불편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요? 잘못 들었어 하고요, 그 음성을요 그냥 매장해버려요.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계시죠. 특히 청년들은 뭐 연애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합니다. 내 스타일인데 하나님 저 사람이죠? 맞죠? 자 오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책임지세요. 가면 어떻게 해요? 뻥 차입니다. 그리고서 이러죠. 하나님 너무해 막 이러죠. 너무한 게 아니야. 네가 너무한 거야.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는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음성 듣고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이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 다윗이 위기를 축복으로 넘겼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에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아멘하는 순종의 길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요, 이걸 정말 원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 백운수교회 너무 사랑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저는 너무나 심겨주고 싶어요. 그래서 주일 3부 예배 말씀은요,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포인트는요, 이 세 번째, 이 믿음입니다. 다윗은요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자마자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말렉을 치러 나갑니다. 내가 나간 사이에 우리를 다 쳐들어오고 다 부셔버리고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갔던 아말렉이라는, 다윗의 상황은 어땠을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망명했으니까. 근데 나를 지켜줄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전쟁 나가고요, 나는 돌아왔기 때문에 나밖에 없어요. 우리 백성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백성 상태가 어떻습니까? 싸울만 해요? 안 싸울만 하죠. 내가 안 죽으면 다행이죠. 저들은요, 아말렉이 적이 아니고요, 저들한테는 내가 적이에요. 다윗이 적입니다. 잡히면 죽어요. 근데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가면 저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가라. 넌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다시 회복할 것이다.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안 믿어도요, 다윗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치러 나가는 거예요. 그 600명, 그 자기를 따르는 600명 중에요, 성경에 보니까 200명의 군사가 중간에 피곤하다고 도망가고 하기 싫다고 도망가고, 남은 군사가요 4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수십만 아말렉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죠.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더 크게,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사람이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목사님 약간 잘못한 거 아니니까 바위를 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바위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뭐 물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믿음을 선포하시고 믿음을 이루실 때는요,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막강한 아말렉,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막강한 이 돌을요, 하나님께 우리 앞에 딱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갈라집니다. 완전히 갈라져요. 막 그러지 않을,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을 때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랬던 사람이요, 어려운 환경을 딱 당하면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사람. 여러분,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아말렉 군대에 갔을 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답은요, 다른 답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의 답입니다. 양자택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던 승리의 여호와 니시의 답을 반드시 얻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을 의지하고 살면요, 100번 싸우면 50번, 40번 이기면 잘 싸운 거예요. 세상은 그거를 본전치기라고 합니다. 100번에서 50번 내가 이겼다 그러면 야, 본전치기 했네, 아, 선전했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요, 100전 100승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갔는데 한 번 내가 엎어져,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입니까?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처럼 갈림길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지 하나님을 포기한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후자, 하나님을 포기하는 삶의 삶은요, 실패의 삶밖에 없어요. 하지만 전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위기 가운데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선포하세요. 당신은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